오늘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같으면 정말 좋겠다.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정말 부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를 보면 막 부럽고, 그죠? 또 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어서 나보다 수월하게 진급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참 부럽습니다. 또 가족 간에 사랑이 많아서 아주 화목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보면 또 저런 사람들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내 월급과 그 아이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착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합니다.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아프다 이러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나보다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진 그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느 면에서는 행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행복이 정말로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일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이 영원할까? 또 그 사람의, 내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진짜 행복할까? 라고 질문해 보면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서 행복할 것 같은, 돈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또 성경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주 들었을 법한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팔복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특정한 대상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왜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보호자 되시기에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과 비교해 보면 마태는 누가가 말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말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이 말의 의미는 가난이 뭐예요? 물질의 결핍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게 가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불행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애써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막 불행해 보이고 좀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을 의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거부하면서 실상은 하나님보다 더 못한, 신보다 더 못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막 인색한 분이 아니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은 나중에 장차 경험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삶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늘 강조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경험하면서 또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그 복 가운데 거할 것이기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슬퍼하는 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애통하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다 나름 인생을 좀 살아보셨지만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도리어 그 반대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를 보거나 남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배척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막 사랑을 베풀고 또 손해를 보고 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이렇게 하면 앞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저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이용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행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불행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은 반드시 역전이 돼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온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기에 복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온유하다 이러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를 찾아요? 주장하는 사람. 뭔가 좀 세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권리를 찾잖아요. 온유한 사람. 뭐 그래 내가 양보할게. 이런 사람들은 막 답답해요. 그죠?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 막 하지 않아도, 내가 남들과 혹은 세상과 싸워가면서 내가 막 쟁취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나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 좀 착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라서 그런가 보다. 또 되게 악바리 같은 사람 보면 쟤는 막 되게 어렵게 살아서 저런가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일면은 좀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막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다 채워줌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그냥 넉넉한 거죠. 마음이 넉넉한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막 뭔가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힘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약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결핍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또 슬퍼하는 사람은 내 슬픔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세 부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주여 주여 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하셨어요. 근데 요즘 저도 이렇게 자주 주님 주님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떨 때 그런 말이 나오냐 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떤 걱정과 그 기도의 제목이 제 머릿속에 막 떠오를 때 저절로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일들, 그 걱정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젊을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젊을 땐. 근데 조금씩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또 내가 참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수록 또 무능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든 삶, 이 어려운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복된 사람입니다. 든든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께 부탁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시잖아요. 그죠?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늘 경험하는 게 뭡니까? 실패예요, 실패.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다짐했던 것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성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좌절합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해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처럼 막 그런 생명 위협받는 그런 박해, 몸이 구속되는 그런 박해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걸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너만 착하냐, 너만 잘났냐라고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비와 사랑과 섬김과 착한 행동 때문에 자기 이익에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실패와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목말라하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또 더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또 위협과 손해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완전한 보호자로서 그런 사람을,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됩니다. 또 자비한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복수가 명예로운 거다. 복수가 너의 자존심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에 관한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인내의 사랑이고 또 관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누구라도 다 용납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남들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앞서 말했던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볼지라도 피해볼지라도 포기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선한 부모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혹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얼만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제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직 젊지만 그리고 자꾸 세상을 알아갈수록 자꾸 겁이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내가 아는 것도 너무 적고 또 인생은 너무 막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거려요. 여러분 당장 몇 년만 생각해 보세요. 막 몇 년 전만 해도 막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경험해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주식 안 사면 다 막 거지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주식 안 사는 사람들이 다 승자가 됐어요. 그죠? 뭐 작년만 해도 집을 안 사면 집 가지고 집을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산 사람이 다 막 정말 승자 같았는데 지금은 빚 내고 집 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예측대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겁이 나요. 저는 겁이 나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눈에 보이거나 또 세상이 말하는 복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막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막 걱정이 없고 막 편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정말로 좋은 방법으로 내가 기대하던 때가 아닐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이세요. 이미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베풀어 주시는 데가 너무나 커요. 근데 그렇게 큰 것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작은 우리의 필요들, 우리의 간구들, 우리의 기도들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